사도행전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후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봉사하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한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랜만에 점심을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참 졸릴 시간인데 여러분 그 춘곤증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이제 긴 3년여 동안을 지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재정비를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삼강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코로나가 끝난 이 가운데 어떻게 잃어버렸던 이 신앙과 이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오후 설교 시간 몇 편에 나누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되짚어 나가고 우리가 부흥의 발판을 삼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재미있는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순위 15개 교회 그래 갖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15개 교회 순위를 정해놨는데 한강 이남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15개 안에 우리 부산에 있는 수용로 교회가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했는가를 우리가 그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위서부터 보면은 수용로 교회가 1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15개 교회 중에서 14위는 서울 분당에 있는 야탑동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고 13위는 연세중앙교회입니다. 12위는 명성교회 11위는 소망교회, 10위는 온누리교회, 9위는 영락교회 서울에 있습니다. 8위는 인천 순복음교회, 7위는 주안장로교회, 6위는
사랑의 교회, 5위는 승의 교회, 인천 미추구홀에 있습니다. 주한장로교도 인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4위는 광림교회, 3위는 금난교회, 2위는 은혜와 진리교회, 1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를 이루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 2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복음파가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감리교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 3위를 감리교회가 차지했어요. 보면은 광림교회하고 금난교회. 뭐 인원수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맨 거기서 7만에서 8만, 출석교인이 2만 2천, 3만, 4만, 5만, 6만 정도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낸 걸 보면은 1위에서 15위까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고, 또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일꾼, 정말로 한두 사람이 교회를 다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은 거의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누군가는 성령을 받고 누군가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부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했겠지만은, 그러나 앞에서 소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도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다 몰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결교회나 심내교나 이런 쪽에는 15위 안에 들어가니, 물론 100대 안에는 들어가겠죠. 100대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가 보면은요, 한 1000여 개 교회만 정도 이렇게 자립을 하고 크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외의 교회들은 우리나라의 100명 미만의 교회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명 미만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분발해서 이왕이면은 이런 순위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서 나중에 누가 후임으로 오든지 간에 먼 훗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가깝게는 수위는 안 들어가지만은 그 세계의 교회 있잖아요. 손현보 목사님 교회도 40년 동안 농촌에 있었지만은 교회가 부흥을 못했어요. 목회자들이 수없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례비를 못 주기 때문에. 근데 손현보 목사님이 고신층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만에 들어가서, 그분이 무척산이 고향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가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보면은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는 그분이 써낸 책이 뭡니까? 전도는 쉽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전도가 쉬워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가 어렵잖아요. 전도가 쉽다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전도를 했어요. 나올 때까지 찾아가서 했고, 그 중에서 내가 참 감명 있게 읽은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찾아가서 나오라 해가지고 결국은 나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그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채워서 오늘날에 정말 몇천 명이 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부흥한 교회의 공통점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뭐냐면 교회가 뜨겁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로 뜨겁냐? 기도로 뜨겁고, 찬양으로 뜨겁고, 구제로 뜨겁고, 선교로 뜨겁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 예배 형태를 보면은 기본은 안 변했지만은 다 다릅니다. 보면은 다 달라요. 그리고 직제도 다 틀립니다. 성경에는 사실 보면은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정년을 정하는 것도 우리 통합층이나 합동측 같은 데서 교회사가 크다 보니까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세습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세습이라는 것 갖다가 인간의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잡음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러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정년이 없기 때문에 잡음이 없잖아요. 잡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존직이고 이게 정년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잡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년을 정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통합청만 보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도시의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하고 농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하면은 농촌에 가면은 75살 먹으면 청년입니다. 근데 교회에 70살에 은퇴를 하다 보니까는 직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회 법을 바꾸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 총회법에도 좀 미흡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 300명 미만 되는 데는 세습이 돼요. 세습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은 아들이 정상적으로다가 잘 신학교 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당회에서 공동위에서 허락하면은 됩니다. 돼요. 그런데 300명이 넘어가면 또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스운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법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법과 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는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이런 걸 없애자. 자, 세습도 없애고 정년을 없애자 해놓으니까는요. 젊은 목사님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우리가 이거 설 자리가 어딨냐. 그래서 한 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법을 안 만들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경영대로. 정년이란 사실은 없는 건데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잖아, 성경이에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법은 항상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런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싸웠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역시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도자들이. 이게 오늘날에도 왜 지도자들이 싫어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평신도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요. 막 전도에 끌어오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그래서 정한 것이 뭡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복음 전하는 걸 갖다가 일반 성도들이 맡아서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것이 집사의 기원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7 집사를 세운 것이 그때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특별 기도한 기도 제목을 보면은 오늘 본문 29절에 31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한 것은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아 전도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오로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뭐 물질을 달라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오로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주의 일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목표를 삼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냐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게. 물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전도를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교회마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분들은 다 떠나게 돼요. 희한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수영로 교회도 보면 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붕괴시켰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갖고 내가 성전 질 때에 많이 이바지한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네가 했다고 자랑할까봐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했지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붙어 있어서 이게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교회에 보면은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찰회에도 저 거창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창 영광교회라고. 그 교회가 문제가 왜 있느냐면 목회자가 와서 1년을 못 버팁니다. 예. 그 거창 영광교회 장로님이 돌산을 하는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주식회사 사장이야 이게. 예? 그런데 와서 1년 지나면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 아주 오래 있으면 한 2년. 그래서 그 교회는 아무도 안 갈라 하는 거야. 아무도 안 갈라 하는 거야. 목사가 흠이 없으면 또 사모를 또 흠을 잡는 거예요. 또 흠을 잡아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들어가면은 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끊임없이 뭐 하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겸손하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이런 얘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그러니까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려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성령이 언어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인간의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내 욕심과 내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온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할 때 함께 기도했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 빌기를 다하면 뭡니까? 기도를 다하매. 그러니까 기도를 다 했다는 게 뭡니까? 기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쏟아질 때 그 시간적인 제한은 기도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기를 다해서 기도가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막 진동의 은사가 일어나 진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뭐 여러 방면으로다가 뭐 불이 뜨거워져 가지고 임재했다든지 아니면 막 감동의 눈물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신 하나님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보고 아,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니 틀리지만은 인간의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받긴 받았는데 인간의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의 상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친하냐 안 친하냐, 미우냐 안 미우냐 따라서 이 해석이 약간씩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방언이나 이런 것들,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면은 큰 분란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죄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들은 죄를 지고서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수들은 죄인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죄인 하나를 빠져나가면 그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하죠.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니까는 간수들도 다 은혜를 받더라. 이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라도, 감옥이 왜 나옵니까? 감옥에는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장소를 초월하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이 어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와 찬양하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함께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3장에 나온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한 사건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면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격화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설교로 말씀드렸지만은 힘없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힘없습니다. 근데 누가 힘이 있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쓰신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목하여서 야 대단하다 막 칭찬하고 박수를 쳐줬겠지. 만약 예를 들어 오늘날 같으면요 막 그랬더니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칭찬하려 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사람을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미는 건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근데 병을 고치는 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선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왜 강구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일 정도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옥토가 움직이도록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져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니까는 담대하게 가서, 옛날에는 쭈글스럽고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창피해서 말씀을 못 전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도 가서 안수하고 싶고 누구든지 교회 오라 하고 싶고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아이고 집사님 오늘 비 오는데 가지 마세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 날씨 추운데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임하면. 왜? 기쁘니까요. 까짓 거 뭐 날씨가 됐습니까? 추위가 됐습니까? 비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누가 뭐 간증 들은 거 보셨잖아요. 새벽에 잠자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일어나서 나가라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누가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를 맞고서 그냥 하고 있더니 그래서 우산을 받쳐주고 나중에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큰 일꾼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내주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기도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해야 되고 복음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오든지 길을 가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날마다. 오늘은 하고 내일은 쉬고 모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전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그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박히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부산에 있는 많은 제자의 수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먼저 깨어지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나오고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왜 능력을 줍니까? 능력 줬는데 가만히 그거 갖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말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은 그 세상에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 자다가 뻘떡 일어나도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뭡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더 나타날 수가 있고, 혼자 하는 것보다 2명이 하는 게 낫고, 2명 하는 것보다 3명이 하는 것보다 3명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말이야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인들은 수천 명씩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하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우리는 인원도 작은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바꾸어 가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나오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에 한번 힘써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라도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졸업하든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께 임재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2023년은 기도로 우리가 승부를 봅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다음에는 또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마지막 연도에 우리가 내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갈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는 다시 한번 우리 삼강교회가 태어나고 다시 원년으로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세월들을 되찾는 그런 우리 삼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